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저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천국에 대하여 듣고자 하오니 당신께서 각 영혼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은총을 허락하시어 성령의 힘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또 천국에 가도록 갈망할 수 있는 은총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께 보나오니 저희의 왕이시며 저희의 모리신 하느님, 당신의 뜻을 저희 안에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저희를 채우소서. 저희를 비추소서.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느님께서 근래에 주신 예수님과 성부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박사, 영국 분이십니다. 닥터 퍼시 콜렛, 그분의 체험담을 듣겠습니다. 그분은 천국에 6일 동안 가셔서 계시다가 오셔서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내용은 그 책에서 발췌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천국에는 12나라가 있고 다른 수준들이 있다. 맨 밑에 수준에는 읍과 마을들이 있다. 그 다음 높은 수준이 있는데 그곳에는 모든 나라들이 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가 되게 일치시켜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과 함께 완전한 조화 안에서 서로 섞여 살게끔 다스린다. 동물들은 큰 동물들도 있고 작은 동물들도 있다. 각 나라들 안에는 정부가 있다. 이 정부에서는 모든 이들이 나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다스린다. 나의 정부들은 나의 성인들과 사도들에 의해 통치된다. 2012년 6월 26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이 웅장한 문에 들어갈 수 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새 하늘과 땅이 함께 내려올 때 천국을 너희가 볼 수 있다면 너희는 무릎을 땅에 꿇고 기쁨에 넘쳐서 그리고 안도의 숨을 쉬며 흐느껴 울 것이다. 너희는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갈 것이며 티 없이 맑은 사랑과 조화 안에서 기쁨을 즐길 것이다.
너의 육체는, 너의 몸은 병들거나 늙거나 죽음이 없는, 또 썩지도 않는 아주 순수한 육체로 만들어진다. 너희 모두가 각각 살 집을 각자가 갖게 되고 그 주위에는 풀, 나무, 산, 강, 개울, 꽃들이 쌓여 있고 그들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들 품에서 살게 된다. 모든 동물들은 유순하며 평화와 조화 안에서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과 함께 산다. 너의 가족들 중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간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너희는 재결합하게 된다. 다음은 성부님의 말씀입니다. 2012년 6월 27일 천국에는 12나라들이 있다. 그들은 내가 준 선물인 자유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의지는 나의 의지와 함께 엮여져 있고 나의 의지를 공경한다. 이 순간을 나는 기다려왔다. 인류의 왕, 우주의 왕인 나의 성자가 이 지상에 있는 나의 새 천국을 다스리게 된다. 다음은 퍼시 콜렛 박사의 말씀입니다. 1982년 3월이었습니다. 원주민들과 선교사들과 그리고 지원한 의사들을 포함하여 약 250명 가량이 모여 모두 함께 기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나의 영이 육체를 빠져나왔습니다. 나의 영은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나의 육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식물 인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육체를 빠져나온 나의 영은 구름처럼 빛나는 형체였으나 나와 똑같은 모습이었고 의식이나 감각은 육체 속에 갇혀 있을 때보다 더욱 또렷했습니다. 나의 영은 무게를 느낄 수 없었고 사랑과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옆에는 나의 수호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5살 때, 그리고 14살 때, 그리고 그 후에도 수차례로 나타났었고, 내가 장글에서 항상 사탄의 위험에 봉착하였을 때 지켜준 동일한 천사였습니다. 이때 화염검을 손에 든 8척의 거대한 빛나는 천사가 공중에서 내려와 나의 오른편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천국으로 호위하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라고. 그리고 나의 육체는 심장도 계속 뛰고 호흡도 살아있는 동안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한창 긴 여정이 끝나자
번개와 뇌성이 울리고 구름과 불로 둘러싸여 있는 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층은 천국을 지키는 하느님의 권능으로 아무도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은 지상에처럼 비를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 구름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를 들어오도록 허락하시어 우리 일행은 이 층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층을 지나서도 수천 마일 지나 비로소 천국 외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 외부에 도착하면 에덴 동산처럼 산과 들과 계곡 등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되며 천국의 첫째 문, 영어로 Outdoor Gate, 밖의 첫째 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곳을 천국 변들이라고 부르며 죽기 전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영혼들은 이곳에 거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화됩니다. 이곳은 200만 마일이나 되는 천국의 주위에 삥 둘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뿌연 유리 같은 높은 담으로 쳐져 있습니다.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담에는 도합 12문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즉 천국을 도착하여 첫째 큰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수천 마일을 더 들어가니까 천국의 두 번째 문 또는 안대문에 이르게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은 이 두 번째 안대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의 넓이는 2마일이고 길이는 20마일이나 되며 화염검을 든 천사들이 양쪽에 늘어서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감히 여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문을 거쳐 천국 안으로 들어가니까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장대함과 아름다움이란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지상의 관용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며 아름다움과 영광의 극치의 세계라는 것은 나의 꿈과 온갖 환상을 통해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맡아볼 수 없었던 온갖 향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영적 육체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은
모두 날씬했고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천국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사도 바오로였습니다.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가 사도 바오로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 다음 만난 분이 성모님이셨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꿈에도 그리던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지상에서 알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굳은 신앙으로 순교한 순교자들을 귀히 여기시어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지상에서 현충일 기념식에 참가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행렬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동양을 여행할 때 소련에 잠시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수녀가 몹시 추운 겨울날 보샤빅들에 의해 매를 맞아 순교당하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두 수녀들을 이 순교자들의 행렬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타에서 터키군에 의해 학살당하는 많은 그리스도 신자들, 또 브라질 북부에서 순교당한 소나스 형제, 남미 장글에서 순교당한 영국인 프레드 세 형제 등 많은 분들을 이 행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천국 시민들은 각종 과일들을 천사들이 나무에서 따기도 하고 주스를 만들기도 하고 모두들 바빴습니다. 각종 새들과 동물들이 차례로 나를 찾아와 마치 군대가 사열을 하는 것처럼 나를 환영하였습니다. 거위들도 찾아와 오고요. 사자와 사나운 동물들도 모두 온순하고 사랑으로 넘치며 모두들 하느님의 영광으로 차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등에 양을 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를 환영하여 주었습니다. 모두가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상은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천국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닥터 펄시 콜렛 의학 박사 그분께서 쓰신 책에서 발췌한 천국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 대목이 천국과 내가 본 천국과 여권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느님께서 이 지상 생활이 끝났으니
이제 돌아와라 하는 명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그 순간은 어느 순간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죽는다고 흔히들 말씀하십니다. 죽는다는 뜻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지 우리 영원한 생명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한국 노인들 말씀에 의하면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이 참 적절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즉 가야 될 본향으로 돌아간다.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만 살 수 있는 육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육신은 죽게 되지만서도 영혼은 바로 즉시 한 가지로 얘기해서 우리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사람의 숨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 숨이 끊어진다는 뜻은 육신, 이 세상에서 100년가량만 살 수 있는 그 육신의 영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영혼에게 하느님께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는 몸을 바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과 영혼이 영생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의 몸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나 또는 어떤 선견자들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영광된 육신이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즉 영생, 죽지 않고 영혼이 영생 동안 사는 동안 사는 영생에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는 몸을 갖게 됩니다.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죽는다 하면 영혼이 없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약 1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는 육신, 그 육신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죽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두 곳입니다. 한 곳은 하느님을 모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한 곳은 하느님을 배신하고 살던 영혼들이 가는 지옥, 영원히 말과 형용할 수 없는, 말과 어떤 방법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불의 고통에서 죽지 않고 마귀와 사탄과 같이 살면서 그 마귀와 사탄의 학대 속에서 사는 지옥, 즉 천국과 지옥 두 군데입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흔히들 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않은 영혼들은 연옥으로 가가지고 즉 대죄 상태에 있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 지위에서 살던 사람들, 그들은 완전히 정화되어 천국에 갈 때까지 연옥에서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연옥에서 정화의 고통과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 보속을 하면서 치유되어 완전히 깨끗하게 될 때는 천국을 가게 되는데, 일단 그렇게 은총지에서 소재 상태에서 죽은 영혼들, 즉 연옥에 간 영혼들은 정화가 완전히 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은 보장되었다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내가 본 천국, 닥터 펄시, 그분이 본 것에 의하면 천국이라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예는 두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문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정화되지 않은 영혼들이 천국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깨끗하게 정화되어 준비될 때까지 정화를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은 천국의 일부분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또는 짧은 기간 그 사람들이 지은 죄와 얼마큼 보속했느냐에 따라서 정화가 끝나면 그 다음 천국 두 번째 대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천국의 지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지상의 생활이 고통스럽고 하면 자살들을 하지만은 자살을 한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끊는다는 뜻이지 영원히 사는 이 영생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세상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고통에서 끝까지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흔히 듣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건이 필요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데는 여건이 필요 없어요. 왜? 사탄과 마귀들이 그대로 끌고 들어갈 테니까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하느님께서는 무한히 자비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으면 또 그들에게 고통이나 피해를 줬으면 그 대가를 우리가 고통이나 우리의 희생 보석으로 그것을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대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모두 우리 자신이 자유의지로 결정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갈망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지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천국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담과 에와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에와가 하느님을 불순명하고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 원죄는 너무도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인간, 한계를 가진 어느 인간도 그것을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바치셔가지고 그것을 성부님께 보상하시고 또 그것이 성부님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쾌히 성부님께 응답하시고 순명하시고 자신 스스로가 그 무서운 제물로 봉헌하셔가지고 원죄로부터의 죄의 그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제물로 바치실 때까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은 인보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바치신 후에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을 활짝 하느님께서 성부와 성자께서 열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천국에 와서 영원히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각가지 방법으로 죄 짓지 말고 천국에 와가지고 지복을 누리자고 갈망하시면서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여권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은 큰 죄들, 물론 작은 죄들도 우리가 보상하고 용서를 받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큰 죄, 우리가 지은 큰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청하고 그것을 받아야만 여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요. 이렇게 쉬워요. 이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노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를 청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의 용서를 어떻게 청하고 받느냐? 우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께서 고통과 능력과 매질, 모욕 이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뜻은 그 순간 사탄과 즉 하나님의 적인 사탄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불순명하고 거역하고 헌대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포함할 때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느님, 또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을 사탄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느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고통드리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은 하느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는 뜻은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을 순종하고 또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통해 가지고 하느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각가지 모독을 한 그것에 대한 용서를 청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녹음을 두 부분으로 갈라가지고 준비 중입니다. 내가 본 천국과 여권 1번, 또 내가 본 천국과 여권 2번. 그래 이 두 개를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지금 이 녹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시는 중대한 말씀과 메시지와 안내와 모든 것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권을 받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 지금 우리가 이 지상을 떠나야 할지 아주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가 죽을 순간에 대죄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는 영생의 죄, 그 뜻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대한 당신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근래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공공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이것을 전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신성을 즉 성령을 모독하는 잘못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령을 모독하는 영생의 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대신경에도 성령께서 예언자를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또 하신 말씀을 인간이 앞에 나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또는 사탄에서 왔다는 등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죄는 영생의 죄, 즉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제외하고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살인죄를 몇십 번을 범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자신이 뉘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청하면 용서를 안 하시는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박식하고 우리가 참 성경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교만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작은 한 방울의 겸손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박식하고 또 분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의견이 그럴 수가 있다. 이 한마디, 한 가지 이것이 바로 겸손의 방울.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자신의 뜻을 절대적으로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너무 강하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도 이게 참 교만의 죄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제외하고는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제물로 바치셨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총, 이렇게 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들으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1920년서부터 1923년 사이에 조세파 복녀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십자가의 길을 엮은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제1초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 나에게 사형 선고 내리는 소리를 들어라. 밤새도록 매를 맞아 나의 온몸은 곳곳이 찢어지고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침묵과 온유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들였는지 생각하여 보아라. 나를 본받으려는 영혼들아, 너를 거스르고 반대하고 모욕하는 이들 앞에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평온한 마음으로 침묵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라. 제2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 나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십자가를 생각하여라. 오, 그 무게가 얼마나 육중하였는지. 그러나 너희 영혼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무게보다 더 컸다.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아, 나에게 대한 너희의 사랑이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지 비교하여 보아라. 너희의 실망과 지침이 고통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내는 나의 사랑의 불꽃을 끄지 않도록 하여라. 제3초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 나의 기진맥진된 몸과 내가 지고 가던 육중한 십자가 때문에 나는 땅에 넘어지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며 조롱하고 모욕하였다. 그중 한 사람도 나를 동정하는 이는 없었다. 그들은 무자비한 방법으로 넘어진 나를 끌어일으키려 하였다. 어떤 이는 내 팔을 잡아 끌어올렸고 어떤 이는 나의 상처에 말라붙어 피가 흐르는 것을 막았던 나의 옷자락을 잡아 끌어올려 상처가 터져 피가 쏟아졌다. 어떤 이는 나의 목을 잡아 끌어올렸고 어떤 이는 나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올렸다. 어떤 이는 주먹과 발로 나의 몸 전체를 소낙비 내리듯 때리고 걷어차고 하였다. 십자가를 진 채 그 무거운 십자가가 나의 몸 위에 얹어 있어 새 상처들이 생겨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의 얼굴은 땅에 있는 돌들에 부딪혀 찢어지고 터져 피가 쏟아져 눈을 뜰 수 없었고 얼굴은 피와 먼지와 흙으로 뒤범벅이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열망은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을 주었다. 육중한 십자가를 내가 지는데 도와달라고 부름을 받은 영혼들아,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다른 이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너희의 열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너희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을 죽이는 길을 따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애심 때문에 힘이 빠져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도와주는 것을 포기하였는지. 제4초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 거룩하신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어머님을 만남을 묵상하여라. 우리의 두 눈이 서로 마주쳤다. 이때 두 성심의 순교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묵상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에게 한마디의 위로 말도 못해드렸던 나의 고통, 피, 흙, 땀, 그리고 상처로 뒤덮인 나의 처참한 모습을 보신 나의 어머니는 한마디의 말씀도 못하시고 비참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계셨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어머니의 고통이 내게는 그때 가장 큰 고통이었다. 오, 우리는 서로 바라봄 속에서 서로 힘을 주고 고통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랑이 이 고통을 견디게 하였다. 영혼들아,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매질하고 능욕하여 나에게 갖가지 상처와 고통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를 보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나의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며 죄를 끊어라. 나에 대한 사랑으로 고통을 너그러이 인내하고 감수하여라. 제5초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짐. 잔인하게 나를 다루던 사람들은 지친 나를 보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죽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도와줄 사람을 찾았다. 가까이 있던 시몬에게 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하였다. 이 사람은 착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수를 받고 나의 십자가를 같이 지어주었다. 자기가 너무 필요할 때에는 십자가의 무게를 나의 쪽으로 기울게 하였는데 그 고통은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땅에 2번 넘어지게 되었다. 나를 따르려는 영혼들아, 너희는 나에 대한 사랑으로 너의 고통 전체를 받아들여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느냐? 아니면 자의심으로 계산하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나의 십자가를 같이 지어주고 무엇인가 자기 것을 포기해야 하거나 희생이 요구될 때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나의 어깨에 얹어놓고 너희의 십자가의 고통을 피해 가느냐? 너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사랑의 표적이다. 제6초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 보아라, 베로니카는 나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군중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개의치 않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오,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세상 일을 끊어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던 개의치 않고 용감하게 그 일을 끊는지 묵상하여 보아라. 나에 대한 사랑의 행위나 너그러운 행위로 나의 얼굴을 씻어주려 할 때 너의 평판이나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행위를 막지 못하도록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를 나의 성혈로 덮어주리라. 제7초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2번째 넘어지심.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온전히 기진하게 되었다. 힘들고 먼 십자가의 길이었다. 나를 도와주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고통에 너무 지쳐 2번째 넘어졌다. 나의 길을 따라 걷는 영혼들아, 실망하지 말아라. 이 길에서 인간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영적으로도 버림을 받은 듯 아무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하여도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갈바리아 길을 올라가는 나를 생각하며 용기를 가져라. 2번 넘어져도 일어나서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걸어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제8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었다. 세상은 고통 앞에서는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 영혼들아, 지금은 너희가 좁은 길을 걷지만 후에는 너희가 꽃과 파란풀이 가득한 넓은 길을 걷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되리라. 그리고 그들은 쾌락과 즐거움으로 그들 자신이 준비한 불 속을 걷게 될 것이다. 제9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 보아라, 나는 갈바리아 가까이서 세 번째 넘어졌다. 내가 세 번째 넘어졌을 때 생긴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로 영원한 죽음에 가까운 영혼들에게 임종전에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준다. 나를 본받으려는 영혼들아, 비록 새로운 상처를 받아야 해도 어떠한 고통도 거절하지 마라. 참으로 중요하다. 그 피가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을 준다. 갈바리아를 향하여 올라가는 나를 본받아라. 제10조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심. 나의 옷을 벗기는 잔인함을 생각하여 보아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침묵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 맡겼는지 묵상해 보아라.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어라. 너희가 가진 물질이나 너희 뜻이나 모두 내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청렴의 옷과 나의 성심의 보물로 너희를 덮어주리라. 제11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십자가를 땅에 놓고 나를 그 위에 얹어 놓았다. 나의 머리에 쓴 가시관의 가시들이 나의 머릿속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갔다. 나의 양손을 잡아당기어 나의 오른손에 먼저 못을 깊숙이 박아 그 못이 땅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깊이 박았다. 그 다음에 왼손을 나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깊은 침묵 속에서 나를 그들에게 모두 맡겼다. 손에 못을 박은 뒤에 두 발을 잔인하게 내던져 그 위로 못을 박기 시작하였다. 발의 상처들이 다시 열려 피가 흐르고 신경이 끊어지는 듯. 오,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랴. 못이 나의 발을 뚫고 나가 그 안에서 피가 철철 쏟아져 흘러 땅을 흠뻑 적셨다. 묵상해 보아라. 손과 발이 피로 뒤덮이고 몸은 벌거숭이로 옷벗김을 당하였고 온몸은 상처와 피로 덮였고 머리는 가시관의 가시들이 깊이 파고 들어가 피가 얼굴 위로 흘러내렸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 그 위에 흙과 피로 범벅이가 된 나의 모습을 생각하여 보아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시다.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들였다. 영혼들아,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제12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갈바리아 고통길에서 나의 동반자는 십자가였고 나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십자가는 너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문이라는 것도 확신하여라. 고통의 십자가는 거룩한 십자가이며 너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귀한 보물이다. 그러니 십자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인내와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면 그 안에 가득히 담긴 천상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리라. 제13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 보아라,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 나의 어머니 팔 안에 안겨주는 의인을 보아라. 나의 어머니는 나를 당신의 팔 안에 안으시고 입맞춤하시고 당신의 눈물을 나의 뺨과 전신 위에 흘리셨다. 선택받은 영혼들아, 와서 나의 몸을 받아 안아라. 그리고 너희들 덕행들의 향기로 나의 몸을 발라주고 나의 상처들을 흠숭하고 입맞춤하여라. 너희의 눈물이 나의 얼굴 위에 떨어지게 하여 나의 얼굴을 씻어다오. 너희의 영혼 안에 무덤을 만들어 나를 그 안에 안치시켜 놓고 너희의 덕행들로 나와 나의 어머니를 위로하여라. 제14초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 새롭고 깨끗한 무덤 안에 나를 묻는 것을 생각하여 보아라. 나와 일치하고자 하는 영혼들아, 너희도 너희의 깨끗한 마음의 무덤 안에 나를 안치시켜라. 그리고 마음의 무덤 안을 깨끗이 보존하고 여러 가지 사랑의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다오. 부드러운 사랑, 흔들림이 없는 꿋꿋한 사랑, 항구한 사랑, 그리고 너그러운 사랑의 장식으로